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에게 보여달라고 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저녁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렸으니 오늘은 날씨가 굵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둔절할 줄 알면서 때들의 표적들은 둔절할 줄 모르느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들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이를 하시고 그들에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의논하며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둔지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적은 무리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세상 문명에 푹 빠져서 육신의 즐거움과 안목의 기쁨을 따라서 살고 있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사탄의 유혹 역시 교활하고 강하여서 어리석은 영혼들이 사단에게 유혹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도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필 명절 연휴가 일찍 시작되고 또 민속 명절 바로 턱 앞에
주일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절 대목 성수를 누리느라고 물질에 빠지고 또 유례 없는 연휴가 길지요. 한 열흘간의 연휴가 있다 보니까 전부 또 여행, 국내 여행 내지는 해외 여행으로 빠지고 있고,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먹고 살기 힘들다, 정치 더럽게 한다, 위정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런데 부족하니까 정치 탓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회로 또 악한 무리들은 더 가세를 해서 옳은 것도 꼬부러졌다고 하고, 꼬부러진 것도 바르다고 하고, 이러는 시대가 되었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매스컴에 속고 위정자들에게 속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가듯이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 생각이 강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을 당해서 세상 손짓에게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됩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 가꾸는 데만 치중하고 영적 미래는 아니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다른 당상이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나 즐기자, 육신이나 챙기자, 그런 생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마음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나는 안 그렇지, 자기가 그런 점도 모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착각 속에 자기 합리화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받았어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마음이 항상 누구를 향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의 주어진 본분을 다할까 하는 그런 데에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데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주가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율법서이긴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주가 오실 거니까 그 구원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그분을 믿으라고 구약 성경을 예언서를 주셨는데 막상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였죠. 잡아 죽이고서 하는 말이 죽음은 고만이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죽음은 고만이야. 다 같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구주가 오실 것을 믿고 하지만 사두개인들 말에 같이 뇌화부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사두개인들은 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야. 영이 없어. 사도행전 23장 가보세요. 이 7절에서 7절 8절 시작. 그가 이같이 말하자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은 있다. 부활도 있고 죽음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다. 또 바리새인들이 조금 낫죠.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그만이야. 부활이 없어.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 죽음은 그만이야. 지금 뭐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죽음은 그만이지. 죽고서 살아 돌아온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까부러졌다가 깨났든지 또 유대인들이 거짓말 시켰잖아요. 로마 군인들 매수해가지고 야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어. 부활한 게 아니야.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가 보다 거짓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요즘도 거짓 뉴스가 많죠. 요즘 공영방송 전부 거짓 뉴스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전부 치우쳐진 방송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보도를 않고 헛된 거짓 방송만 내보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나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스토리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선거에 찍었던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욕했어요. 그래, 탄핵당해도 싸. 이랬어요. 지금 와서 탄핵당할 일 드러낸 거 뭐가 있어요? 다 아무 박근혜 대통령 이런 한 잔 먹은 게 없어요. 그 삼성 어디에다가 조금 지원해 줘라 한 것이 그게 죄요? 박근혜 대통령 먹은 거 아니에요. 권력 남용도 아니야. 그 유망 업종이고 그런 스포츠 계열. 자, 용선하게 좀 후원해 줘라.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고 최고 권력에게 재벌들이 다 아부하는 거예요. 노비도 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들이에요. 뒤로다가 후원금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다가 다 받아 챙겨요. 그러면서 제 거는 감추고 남의 거만 해쳐가지고 매장시키는 거예요. 뒷근육으로 돈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고 야구 간에.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참 명언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저는 더 더러우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시절에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느냐 이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기적이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또 기적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죄사함에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육신에게 복이나 주는 복방맹이로 믿어.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아마 축복받으라는 건 좋은 말이에요. 구원이 축복이니까.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 축복은 물질 축복이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축복, 축복. 설교에서도, 목사야 설교에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물질 축복 달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표적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기적 아니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사람에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이실 짓고 해야지. 날마다 죄의 생각이나 죄의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육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들은 효력이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효력이 없는 죄가 됐더라. 즉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더라 이겁니다. 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죄에게 물려도 안 죽어. 호랑이가 이빨이 없으면 사람을 물어서 뜯어먹을 수 있어요. 맹수들의 이빨을 보세요. 전부 송곳처럼 날카롭죠. 그런데 소나 돼지, 초식동물의 이빨을 보세요. 전부 날카롭지가 않아요. 사람도 치아를 보세요. 치아를 보세요. 사람도 초식동물이야. 원래 고기를 먹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저 손만 내밀어 먹을 게 즐비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기후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니까 명이 짧아지니까 그래도 인간 수명 120년은 살려면 너희들이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천하추동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천하추동이 생겼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천하추동이 없었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탁 살기 좋은 완전 무공해. 지구를 구름층이 딱 싸고 있어서 자외선이 침투를 안 해. 피부가 안 늙고 사람 수명이 그러니까 그 1000년을 살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마치고 죽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죄사함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런 그 표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살면 그것이 진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2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저녁 해가 넘어갈 때 저녁 노을이 뻘겋게 지면요 아이고 가물겠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뜰 때 노을이 확 또 뻘겋게 지면 야 오늘 비 오겠다 야. 옛날 어른들 그랬다니까요. 넘어가는 때 해가 노을이 지면은 가물고 해 뜰 때 노을이 지면 그날 비가 오고 거의 맞았어요. 그때는 뭐 일기예보 같은 게 라디오도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잣집들은 있었죠. 뭐 일제시대도 레코드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서울, 한양 고위층이나 부자들이나 있을 때고 라디오 같은 것도 부자들이나 있을 때지 시골에 무슨 라디오가 있습니까? 전기불도 없고 캄캄한데. 우리 시골에서는 자동차 길도 없었어요. 그 자동차도 못 봤어요. 한 10리를 나와야 읍내에 나와야 자동차를 볼 수 있고 자동차 길을 신장로라고 해서 신장로 그 자동차 길에 딱 나오면 차 냄새가 났어. 휘발유 냄새. 매연 오늘 이렇게 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땅에 그 냄새가 배니까 차 냄새가 났다고. 가끔가다 차 한 대씩 지나가면 먼지가 또 안개처럼 그러면 또 코 막고 차 찾아보지도 못해. 먼지 때문에. 그런 시대를 맛보고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날씨 보고 그날의 해와 달과 이렇게 또 이제 그 날이 굳으면은 달이 밤에 달이 뜨면은 달물이라고 그래요. 달 주변으로 뻘겋게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요. 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날이 굳는다, 비 온다 그랬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가물겠다, 비 오겠다, 뭐 이런 거 그냥 짐작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걸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렸으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고, 이 선자들아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때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몰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뉴스에는 밝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뉴스 복음의 소식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본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구원의 표적, 기적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흰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사해지신 그런 것이 기적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합니까?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빌기 시작해서 철학 기도에 가서 빌고 기도할 때마다 빌고 또 빌고 뭘 빌어? 죄 용서해달라고. 왜? 날마다 자기의 죄 짓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가기 전에는 죄도 아니었어. 바람을 펴도 죄도 아니고 뭐 나만 그런가 남도 그런데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일상생활로 여겼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을 해도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갔더니 모든 게 죄네. 교회에서 죄는 알려주는데 구원은 반토막만 알려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그러면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만 자범죄는 회개하시오. 당신들이 스스로 범한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의 은혜 반, 내 행위 반. 내가 회개한 행위가 죄를 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구원은 행위가, 나의 행위가 1도 안 들어갔어요. 다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지. 예수님은 원죄는 사해주고 자범죄는 내가 했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업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 예수님이 절반 사해주고 내 열심으로 절반 용서받았잖아. 예수님 일부 고맙긴 하지만 내가 회개했잖아. 행위를 더하는 거야.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요. 구원은 선물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추석에 누가 과일 한 짝을 보내왔어요? 선물로 보내왔어요. 자, 선물을 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인데 내가 25,000원 보탰죠? 그 5만원짜리 상대방이 사서 나한테 보내준 거죠? 그게 오늘의 선물이에요. 오늘날 구원의 선물이 그런 식이야. 선물은 주는 사람 돈으로 100% 사서 보낸 거예요. 내 돈은 1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선물이지. 등심 소고기 선물 세트를 몇십만 원짜리를 보냈어. 절반은 내가 내고 절반은 그 사람이 못해서 50만 원짜리 하나 받았어. 그게 선물이요? 내가 산 거지. 그런 게 구원이요?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가 구원자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야. 내 행위가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제가 다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항상 그분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에. 왜? 날마다 죄를 지니까. 이제도 예수님이 사셨죠? 이제도 사셨죠? 이제도 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날마다 나와? 가끔 나와. 가끔 나오죠? 날마다 나오지,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물의 표적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표적만 구한 거예요. 뭐야? 병 고치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절뚝발이가 일어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규멍어리가 듣고 하니까 그냥 바다야 잠잠하라니까 바다도 아멘 하고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하니까 그런 표적이나 보여달라.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건 아예 거짓말쟁이고 능력도 불교에서 극락 지옥을 말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은 극락 가고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다 지옥이요. 불교인들 다 지옥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이 말도 못해.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전도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봐라 구원자는 이분 한 분이다 할 정도로 기억을 해놔야 해요. 그거 다 아는데. 알긴 알지. 들으면 알지. 그런데 전도할 땐 생각이 안 나. 그 말씀이 어디가 있지? 4장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개혁성경에는 반드시란 단어, 머스트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밖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살짝 빼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있어. 킹제임스는 머스트가 들어가서 반드시 석가모니는 아니야.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석가모니. 석가는 석시, 석가모니의 성이 석시니까 이제 성을 딴 거고, 모니가 큰 중이란 이자가 중리자예요. 비구니 할 때 이자가 중리자거든요. 큰 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공자의 호가 중리야, 중리. 사람인 변에 가운데 중, 버금중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2번. 중리, 버금.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큰 중이고 공자는 그 다음 버금가는 중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교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석가모니가 한 수의 이다. 왜 그랬느냐? 공자는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했거든. 내가 하늘 얘기는 많이 했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한테 복을 받고 죄를 많이 짓고 나면 하늘한테 재앙을 받는다.
화를 받는다. 공자도 하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성경 이야기와 근접한 말을 했어요. 어두운 캄캄한 내실에서 사람을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오늘은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득을 취해야지. 신목은 여전이니라. 신의 눈은 번개같이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 그 캄캄한 밤에 안방에서 그 누구를 속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신의 눈은 번개같이 본다. 그게 신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아라, 지옥 간다, 천국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천국 지옥을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조금 보긴 영적으로는 조금 우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둘 다 아니지요. 절대 석가모니 믿어갖고선 극락이 못 갑니다. 극락이 성경의 낙원이나 마찬가지야.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이렇게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였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그런데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 몸이 이대로는 하늘나라에 가요 못 가요? 변화받아서 가야지요. 의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부활체로 변화받아서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죄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 죄질 여건이 안 되고 죄질 조건이 없어. 그리고 몸이라는 자체가 미움도 안 나와. 시기 질투도 안 나와. 사랑밖에 안 나와. 참, 이거 진짜 정말 참, 소설 속의 얘기 같지 않아요? 거기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도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 똑같이. 내 부모 자식 간에 내 가족만 사랑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 거, 똑같은 사랑. 되게 환상적이죠. 여러분, 적어도 그런 데서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맛 나 안 나? 오늘 좋다가 내일 가서,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 가서 찡그리고, 금방 좋다가 금방 삐지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표적을 아는 표적은 구원의 표적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적이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탄식을 한 거예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860페이지입니다. 3절.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 짐승들도 다 주인 알아봐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면 닭 모이를 주려고 후구 하면은 사방에 흩어져 있던 닭들이 다 그 모이를 먹으려고 주인이 우리 밥 주는구나 마당에다가 쫙 모이를 뿌려주면 그거 그냥 꼭꼭꼭꼭꼭 하면서 뭐 소도요 그 소 여물이라고 그래요. 여물. 지금은 사료라고 하지만 그때 여물을 쏘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구에다 부어주면 그 여자들은 또 깐봐요. 소가. 그 여자들이 가면 풀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먹을 거 갖고 와서 부어주면 그때는 안 받어. 받으려고 이러면 여자들이 그거 갖다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받치면 큰일 나는데? 다치는데? 근데 평소에는 가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불짓을 하다가도 그 여물을 가지고 가면은 물러나 두라고 가면 이렇게 먹느라고.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물, 말씀의 사료를 먹여야지 뿔질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짐승도 개도 돼지도 다 그 자기 먹이를 주는 사람은 해야지를 않고 심지어 동물원에 호랑이도 사육사 물지 않아요. 왜? 자기한테 날마다 고깃덩어리 갖다가 맛있는 고깃덩어리 주는데 알아본다니까 사육사를. 사육사 아닌 사람이 가면은 잡혀 먹어요. 그 동물원에서 어린아이들 갖다가 뭐 주다가 팔 물려가지고 팔 잘려서 호랑이한테 팔 하나 잊어버리는 그런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는다. 요나의 표적이 뭐요? 구약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의 표적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 알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다가 가서 니느웨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 요나 선지자를 글로 가서 야 하나님이 너희 성을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려니까 멸망시키게 된다라 하고 가서 전해라 했더니 요나가 안 가고 나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항구 도시고 문화 도시야.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배를 탔어.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태풍이 일어나는 거야. 화물도 싣고 사람도 타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해도 안 되니까 배가 자꾸 그 밀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가던 걸 전부 바닷가에 던졌어. 배가 많이 실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배 전더구리에 물이 넘쳐오니까 파도가 심해서 그래서 침몰 안 당하려고 침을 다 내렸는데도 안 멈춰. 뭐 기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이 중에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한테 죄진 사람이 있나 보다.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제비뽑기에서 제비 뽑힌 사람은 바닷속에 던지자. 근데 요나가 뽑혔네. 그래서 요나가 뽑히니까 어떻게 해?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 그 던지자마자 고래가 집어 삼킨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서 무릎 꿇고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3일 밤낮 3일 동안 고래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적이죠 그게. 아니 고래뱃속에 들어갔으면 3일 동안 있으면 사가 없어져서 다 고래 밥이 되고 고래 양식이 될 텐데 3일 동안 고래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래가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바다 밖으로.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와 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멸망당할 것을 면한 그런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밤낮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나의 일이 후일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 속에 3일 낮과 3일 밤, 하루는 24시간 밤낮,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이 돼야 3일이에요. 그러니까 72시간.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금요일날 고난당하시고 금토일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속여가지고 오늘날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들이 금요일날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날이야 돌아가신 날이야 이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금토일 날짜는 3일은 맞죠. 그럼 3일 밤 3일 낮이 됩니까? 72시간이 됩니까? 근데 개혁성경은 그냥 3일 낮 3일 밤 이런 걸 빼먹었어요. 이게 기적이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받은 게 기적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예요. 무슨 천국이요,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가 6월절 절기를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 6월절의 율법에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진 거예요.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백날 평생을 다녔어도 피가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피 없는 집에는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잖아요. 마다들이 죽으면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마다들 하나만 죽으면 다 죽은 걸로 간주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인데 그 당시에 찾아온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런 것만 기적으로다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9절에 5,000명 10절에 4,000명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5,000명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았고 또 15장에서는 보리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7바구니가 부스러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런 것만 기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리빵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 먹여주신 거예요. 영적 양식. 굶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코로나 19가 많이 또 유행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전 코로나보다 더 아주 독한 놈이 온답니다. 그러면 또 그 코로나 백신을 또 맞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코로나 백신은 기왕에 맞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백신은 맞지 마세요. 저 안 맞았어요. 한 번도. 맞은 사람도 걸리고 안 맞은 사람도 걸려요. 근데 맞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이 35%가 영문 없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축소 정책에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를 죽이고 백신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코로나 백신 맞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못 다니니까 내가 차라리 직장을 못 다니면 못 다녔지 백신은 안 맞겠다 하고 직장을 그만둔 공무원들도 다수가 있어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미국에선 미국 인구가 약 4억 된답니다.
50%가 맞았대요. 젊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마트에서 알바하다가도 쓰러지고 이렇게 죽는 동영상이 많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폐를 노인들일 경우에 폐를 공격을 해서 폐암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게 된다. 그래서 추가 백신은 우리 교회 분들은 맞지 마세요. 내 생명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 명절은 우리 민속 명절이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해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7절기를 지킬 때 7절기를 1년에 3번으로 나누어서 지켜요. 그것을 명절이라고 해요.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명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절기도 6월절 양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는 진리를, 교리를 가르쳐줬고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스라엘 명절은. 근데 한국 명절은 뭐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추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산소를 만들어 놓고 산소에 성묘하는 것 괜찮아요. 절은 대신 하지 말라 그랬지만 부모의 유골이 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잡초를 뽑고 풀을 베어주고 관리하는 것은 그건 없는 것을 허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성묘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절은 하지 말라. 하나님 예는 하지 말라 그래서. 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우리 조상들이나 다 똑같아. 똑같은 피조물들이야.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 뭐 우리 사람이나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대수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한평생을 살아간 피조물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받을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영혼이나 또 천국에 못 간 영혼이 제사 먹으러 오지도 못한다. 왜? 한 번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한 번 가면 못 나오니까. 그러면 뭐요? 다 헛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 영이 예물을 제물을 받아먹는다면 날마다 해야지. 왜 1년에 추석하고 설하고 제사 때 1년에 3-4번만 합니까? 날마다 해야지. 저도 정말 교회 갈 때 나는 교회 다녀도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다니고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 스스로 제사는 폐지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를 내가 등한히 하잖아요. 꼭 가서 성묘하고 성묘가 뭐요? 가서 풀 뽑고 관리하는 거죠. 성묘가 살필 성자, 무덤 묘자, 묘를 살펴본다. 그게 성묘라는 뜻이에요. 절하는 게 성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지만 절만 하는 것이고 대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내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추모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는 이 영혼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받은 영혼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주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후손들이라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 한다고 옮겨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후손들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묵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에게 묵도하나 보다 그럴 테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명절을 헛되게 지키지 말고, 유대인들은 명절 때 명절을 지키는 게 한 영혼 구원하는 명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민속 명절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속 명절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희생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것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명절 지켰듯이 우리가 명절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마시고 놀고 희덕대고 그런 것으로다가 명절을 삼지 마시고 한 영혼 전도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입술로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대강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으로 질서 있게 정리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이 말씀에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모두를 주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